원래 이 본문은 언제 설교를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어린이날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 어린이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린이날 설교 또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갑자기 어머니날에 이 말씀을 설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위대한 어머니. 뭐 한나도 있을 거고 마리아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죠 어머니들이. 근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위대한 어머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어머니.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어머니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목은 애들은 가라. 여러분 애들은 가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무지하게 들었어요. 주로 언제 듣냐면 제가 시골에서 자는데 시장에 가면 물건을 자판에 딱 펴놓고 이제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막 물건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약 파는 사람들이 약을 팔다가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 왜 애들을 가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응?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이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그죠? 애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 애들이 무슨 뭐 물건 살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애들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맛보거나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못 봐. 너희들은 나에게 불편한 존재야.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오기보다는 어른들이 와야 돼. 돈 있는 사람이 와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애들은 가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뭐라고 꾸짖었겠어요? 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다 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온다고 하는 게 뭐 그게 큰 이득이 되겠어요. 방해가 될 뿐이지. 그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들은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생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한국말에 어린이란 단어는 없어요. 원래 방정환이란 사람이 어린이란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해요. 1900년, 1930년, 40년에 처음 만들어진 단어가 어린이란 단어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한국에서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천대받는 존재예요. 귀찮은 존재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쁘시잖아요. 예수님이 시간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어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듣기에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듣기에도 지금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애들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이해도 못하잖아. 너희들이 와서 괜히 귀찮게 하고 방해만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 오지 마. 자신의 일을 예수님을 잘 지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예수님의 제한된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예수님을 잘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인식, 사람들의 반응을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몰랐을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칭찬해주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을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버지겠어요? 어머니겠어요? 엄마예요. 100%. 100% 어머니들이에요. 이름 모르는 어머니들이 그런 사회적인 인식, 어린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 어린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 그걸 다 알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눈치 볼 것이 뻔하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구박받을 게 뻔하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뭔가 손가락질 받고 수치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상식적인, 세상의 상식적인 이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란 말이죠. 이 어머니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를 굳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느냐면 물불 안 가리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대접받지 못할 것이 뻔한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히 아는데, 책망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져주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될 거라고, 훌륭한 아이가 성장할 거라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대로 우리 아이가 성장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어머니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어머니들인 거예요. 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 내 아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내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내 아이가 예수님 안에 안기는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삶인지,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머니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사람들의 눈초리나 사회적 편견이나 주변 사람들의 책망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아이를 오늘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저는 그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이 한 이야기, 어린아이 하나를 잘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첫 출발이고 원동력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어느 민족이나 누구 상황이나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파워와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500만 명.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1,500만 명이면 우리 한국 서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도예요. 1,500만 명.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본다고 그러면 약
전 세계 0.2%에 불과한 사람들, 0.2%. 근데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잖아요. 전 세계 석학들에게 주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노벨상을 받는데, 그 노벨상을 이때까지 받은, 역사적으로 받은 사람이 약 950명에서 1000명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0명이 200명. 그럼 대충 계산하면 몇 퍼센트예요? 전체 노벨상을 받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예요. 20%. 전 세계 인구의 0.2%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20%를 차지해요. 몇 배예요? 100배예요. 100배.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야? 30배, 60배, 100배. 0.2%의 인구가 20%의 노벨상을 독차지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런 민족이 없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들과 민족이 없어. 오직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대학 교수들을 분석해보면 대학 교수들 중에 약 25%가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하죠? 미국의 젊은이들을 양육하는데 25%가, 미국 전체 인구가 약 2억 5천에서 3억인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의 25%가 대학 교수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양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IQ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선천적으로 천재로 태어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각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기도한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쉐마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아이들을 양육해요. 그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엄마와 부모들은 그것을, 이 말씀을,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너희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록을 사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듣고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 믿음의 힘, 그것이 결국 위대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아이가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성경책 겉표지에 뭐냐, 꿀을 발라놓는데요. 꿀을 발라놔. 그래서 애가 그 성경책 맛보면 다니까 이 성경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어렸을 때부터 갖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꿀이지, 이 성경책은 맛있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유대인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 그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은 세상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비단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잖아.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 생애를 연구한 작가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의 가문이 무슨 뭐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가문. 그럼 아브라함 링컨이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제가 옛날 살았던 곳 캘리포니아 이사오기 살았던 어디? 켄터키죠. 켄터키의 통나무 아주 오두막. 그 생가가 보존돼 있어요. 그게 옛날 아니고 이렇게 보존해놨지. 제가 그걸 가본 적 있어요. 세상 얘기로 하면 방이 집이 코딱지만 해요. 요만해요. 그 시골, 여러분 켄터키가 얼마나 시골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 그가 세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요. 그의 집안도 그렇고 그의 가문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해요. 초등학교. 근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가난.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다른 하나는 뭘 선물로 주셨다고? 누구?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링컨은 자기의 절친한 그 친구였던 빌리 헌던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어려서 글을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자랐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그 작은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귓가에 지금도 울리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농사가 최고 힘들다? 자식 농사가 최고 힘들다는 거예요. 뭐 골프를 치는 분들은 늘 그런 얘기해요. 뭐하고 뭐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골프와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자식 농사 다 잘 지셨나요? 이제 자식 농사 끝났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에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 다 끝났어요? 애들을 대학 보내면 자식 농사가 끝난 건가요? 애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가정을 꾸미게 해주면 자식 농사는 다 끝난 건가요? 저는 그 생각이 딱 들고 이 말씀을 했어요. 아, 자식 농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자식 농사를 끝난 거예요. 애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게 자식 농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식 농사를 끝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아직 그러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자식 농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그 자식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알아요. 재산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건 아이들에게 조금의 유익이 있어요. 그거 안 물려줘도 애들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뭘 물려주는 게 더 위대한 거냐면 지식을 물려주는 게 더 위대해요.
고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유익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아이들에게 유익인 건 뭐냐면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못 물려주면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못 물려준 분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아직 자녀 교육이 자식 농사가 끝난 게 아니라고. 왜? 우리는 살면서 알잖아요. 돈도 필요해요.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냐고.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냐고요.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너희가 다른 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아직 자식 농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목숨 걸고 피땀 흘리면서 통곡해야 될 걸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을 물려주지 못한 걸 가지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애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회를 가고 한국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국 사회는 미래가 암울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미래가 지금의 상황으로 가면 한국 사회는 결국은 쉽지 않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저는. 그 이유가 먼저 가장 중요해 봐요.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있어요. 한국은.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는 걸 이제는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제는 한국 교회와 한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들은 애들을 오라고 그러야 되는데 애들을 빨리 교회로 와라. 빨리 애들을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애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애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칠드런들은 많아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그 애들은. 그리고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돼서 교회 오면 거기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뭐라면 너 인생 포기했냐? 왜 여기 있냐? 그래요. 야 지금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이래요. 그런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는 소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뭐 잘 살고 뭐 개발하고 뭐 돈을 만지고 세상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신앙 가운데 이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집안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디에 달려있냐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소망 없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그 어떤 것과도 애들이 좀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애들이 좋은 학교 안 가도 돼. 그러나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소망이 있고 우리 가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참 많지만 오늘 무명의 위대한 어머니들,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 어머니들,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다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의 믿음과 열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기뻐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꾸짖잖아.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와야 된다.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이 원했던 것처럼 마지막 16절 그 데려오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다 품에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신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머리에 안수받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이 아이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삶과는 분명 달랐을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은 복된 삶이었고 그리고 승리의 삶이었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그런 자녀들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예수 믿어요. 그럼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게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애가 없는데요. 그럼 뭐 기도할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인사를 해요. 마지막 인사, 문안 인사를 쭉 하는데 그 문안 인사하는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기도 문안을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내가 문안한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뭐라면 곧 내 어머니라. 이런 얘기 있어요. 바울의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인데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걸 아는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내 믿음의 어머니, 내 신앙의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어.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기도할 게 없냐.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니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도 아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게 어머니들이 할 일이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육체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날 어머님들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서야 이 세상의 미래와 소망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이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에요. 이 아이를 잘못 키우면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좀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찌했든지 간에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야 돼요. 어찌했든지 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이제 40인데 우리 아이는 이제 50인데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일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제가 쌓고 있지만 토요일 날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자녀들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리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계 가운데 펼치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여러분 다 나와요. 말씀 잔치 때만 아니라 토요일 날 다른 날은 못 나와도 토요일 날 나와서 새벽기도 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그런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갔지만 우리 큰딸 혜민이가 있는데 얘는 화천에서 어린 시절을 해요. 화천. 근데 얘는 늘 노란 코를 흘리면서 살아. 노란 코. 노란 코가 많다는 거예요. 한 2, 3주면 올 건데 너 어렸을 때 뭐 노란 코 그리고 다니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노란 코를 흘리고. 그게 항상 병원에 가면 뭐가 문제야? 중이염, 귀에 염증. 모든 병원에 매년마다 가는데 똑같아. 그래서 뭘 먹냐면 항생제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럼 항생제 먹을 땐 잠깐 반짝 좋은데 그거 끊으면 똑같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이대 부속병원에 있는 이비인후과 과장님한테 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여자 선생님인데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4살이에요. 검사를 쫙 했더니 이거 중이염을 치료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귀가 찼고 청력이 찼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귀 먹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염증이 계속 귀고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얘 귀머거리 됩니다. 야,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방을 쓰니까 수술해야 된대. 수술. 그래서 아도나이드라고 그래요. 아도나이드요. 목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통해야 된다. 말라야 된다. 그래서 4살 때인데 전신 마취를 하고 이걸 자릅니다. 왜? 안 하면 귀 먹고 귀 벙어리 아니지 뭐라고 그러지? 귀 못 뜨니까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수술했으니까 낫겠죠. 근데 그 해 겨울이 됐는데 또 노란 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전에 있을 때예요. 대전에 있고 저는 이제 유학을 떠나려고 막 할 때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대전에 그 옆에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사가 뭐라고 하냐면 딱 진찰하더니 중이염입니다. 수술했는데 여전히 귀에 고름이 있고 여전히 중이염이다. 이야,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비인후과 그 원장쌤이 그분이 수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양의사지만 한약도 좋으니까 한약도 좀 먹으라고 해서 양 한약을 다 치료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중이염이라는 거예요. 이제 할 방법이 수술도 했고 다 했는데 이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귀 먹어서 못 듣는 애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혼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떠나. 우리 집사람이 이제 둘째가 2살, 얘가 4살 이때인데 얘 둘을 데리고 시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새내기. 근데 그 동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근데 그 옆에 교회가 침례교회, 지금으로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딱 보고는 여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야, 그 옆교회 네가 가면 어떡하냐. 네가 누군지 다 아네. 누구 며느리인지 다 아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갔더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들 놓고는 혼자 이제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내일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 얘기가 우리 집사람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일은 내 애들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애들 하나를 업고 하나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시아버지도 목사인데 안수 받으려면 네 아버지한테 안수 받아야지 어디 딴 데 가서 안수 받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버님한테 안수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가서 그 말씀도 듣고 애를 거기 데리고 가서 그 안수 받으면 좋겠다는 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하나 업고 하나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애를 데리고 가면 어디서 예배 드려요? 혹시 아세요? 애들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저 뒤에 사무실 같은 저 유리로 된 방 안에 이제 거기다 애들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병든 자들 나와서 안수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딱 갇혀 있기도 하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앉아 있으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없어졌냐? 우리 혜민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를 하나 들쳐업고 사람들은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기서 이제 애를 찾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만나더니 애 찾냐고, 요만한 애 찾냐고. 그러니까 나 그렇다고 걔 여자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걔 오늘 수지 받았다고. 뭔 이야기냐고. 그러니까 걔가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강단으로 왔다는 거예요. 강단에 와서 왔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야, 너 귀엽네,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애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걔를 안고는 안수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우리.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의 저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다. 그걸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알게 하시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딱 우리 사람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다. 하나님 치유해. 그래 왔더니 이제 혜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혜민이를 데리고 야, 너 목사님이 기도해 줬대.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 기도해 줬어요.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 병원에 가요. 왜냐면 한국은 항생제를 4일에 5일밖에 안 줘요. 그리고 항생제를 다 먹으니까 또 간 거예요. 그 다음 날 병원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딱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염증이 하나도 없네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혜민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 얘 귀 좀 봐주세요. 얘 귀 좀 봐주세요. 그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근데 볼 때마다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멀쩡한 애로 이렇게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잖아요.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게 있지만 시간이 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없어 어떻게 한다? 애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그건 누구의 몫이다? 엄마의 몫이다. 엄마의 책임이다. 오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귀한 자녀, 귀한 가문,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